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함께 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4배도 채울 수 없는 자인데 내 앞에 있는 5,000명이나 되는 무리,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이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37절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정말 제자들이 자기가 5,000명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정말 먹을 것을 주고 있고 여기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저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형편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깨트리고 이라는 걸 볼 때 저도 큰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처럼 이 말씀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떡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너희에게 있는 걸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그것을 받아서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너희가 마음껏 주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법으로 받으면 아니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나보고 주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주시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면 얼마나 이 말씀은 복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법으로 오면 나보고 하라는 것이 되면 매우 힘든 원망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면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매우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뜻. 여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45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둘씩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면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외쳤느냐. 여기 보니까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제자들이 전파했던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가지고 슈브 집을 부서뜨리다, 집을 깨트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의미가 있죠. 마음의 집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인생이 자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길. 그럼 내가 가는 이 길을 끝내고 이제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네 길을 끝내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만들었잖아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베토벤이 그 마음에 가득한 아름다운 음악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베토벤 안에 있는 엄청난 음악을 듣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담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것은 아담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담았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자기를 닮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자기 자신으로 그 마음을 채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로 채우게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있어라. 네가 네 뜻과 네 소유를 세워라. 너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 그분을 나타냅니다. 저절로 나타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어진 위대한 창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그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원래 이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행복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살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행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의 마음속에 내 것이 어디 있어? 이거 다 아버지 거잖아.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향한 불신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자, 돌아올 분깃, 다시 말해서 소유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내 세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자기라는 세계, 나라는 세계, 소유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자기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를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12절에 나오죠. 각각 나눠 주었더니. 왜 보내주시냐면 아들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과 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이미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 아버지 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망해서 돌아오라고. 그를 보내주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오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자신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분깃이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자기 소유를 세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구해서 떠난, 자기 욕심을 따라 떠난 우리 인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까 읽었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음이 탁 나타나면서부터, 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13절에는 그가 머문 곳이 먼 나라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자, 그가 마음에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은 먼 나라였다. 그러니까 이 먼 나라가 어디냐면요, 아들이 꿈꾸던 나라예요. 이 먼 나라는 아버지가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나라, 내가 나를 세우고자 하는 곳, 내가 이제 정말 이곳에서 그야말로 멋진 나의 왕국을, 나의 세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곳이 바로 먼 나라란 말이에요. 먼 나라. 자, 그리고 이 먼 나라에서 그는 13절에 허랑방탕하고 허비합니다. 지금 딱 내려갑니다. 지금 그가 아버지를 버리면서 먼 나라, 그 다음에 허랑방탕, 허비, 이렇게 그가 이제 점점 막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이렇게 갑니다. 먼 나라에, 다음에는 허랑방탕이고, 허랑방탕, 다음에는 허비입니다. 자,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자, 그 다음엔 바로 흉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궁핍이 옵니다. 14절. 그러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는 궁핍을 못 느껴요.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는 재산이 뭐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흉년이 온다. 이 흉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궁핍을 느낍니다. 지금 이제 궁핍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재산이 날아가니까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처 사니, 자, 지금
다른 주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먼 나라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실패를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 15절에 나오죠.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제 이 탕자는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소유를 더 얻어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 돼지를 친다는 이 의미는 이제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치고 있는, 실패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만회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제 이 쥐염 열매는 사람의 양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와 효소가 안 나온대요. 근데 돼지가 먹는 것, 돼지만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돼지만 소와 효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탕자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 마음이 부정한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정욕으로 채우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조차도 없더라. 어떤 사람은 쥐염 열매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를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뭐 잘된 건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를 채웠는데 문제는 이걸 많이 먹을 때 입은 즐겁지만 소화 효소가 안 나오니까 이걸 먹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정말 배는 빵빵하게 불러오지 내려가지는 않지.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몸은 괴롭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 얻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막 채우고 욕심으로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없어요. 이 탕자는 이것이 없어야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거조차도 있는 사람은 안 가. 근데 이거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지금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도달한 곳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이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이 먼 나라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곳, 아버지가 없는 곳,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곳,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그곳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이 나를 죽게 하는 곳이더라.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는 다른 주인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아버지를 버렸는데 결국 그가 아버지 대신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더라. 그가 마귀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면, 아버지를 버리면 자기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나는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막 아버지가 책망하고 어머니가 꾸짖으니까 집을 나간단 말입니다. 집을 나가면은 자기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가면은 다른 악한 자가 그 집 나오는 아이들을 유인해서 더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인생들은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 집어넣어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가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다른 주인의 품꾼이 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주인을 섬겨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주인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일꾼들을, 품꾼들을 불렀을 때 아버지가 싹스를 주는 방식은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버지는 일 안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넉넉하게 얻습니다. 일을 하루 종일 한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같이 얻는 세계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주인은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지, 어떡하든지 자기 이익을 나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가 여기서 악한 주인 아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 매우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위치가, 이 직분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자격이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야,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 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였구나. 자,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이 위치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위치였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20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그가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 사망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이것은 죄 사함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 죄 사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그의 긍휼로 먼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이켰을 때 나에게 달려오신 아버지가 나를 안고 나를 용서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 신분을 바꿔줍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우지요, 서로. 이 반지는 약속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은 상속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내게 있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상속권. 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자,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신은 내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러분, 이 신은, 이 성경에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나오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그가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삶,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서 아버지를 버리면서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며 허비하고 흉년이 들었고 궁핍했고 다른 주인을 만났고 돼지를 치게 되었으며 쥐엄 열매도 못 얻었다. 그는 거기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떨어지죠. 자, 그리고 그 사망의 자리에 그가 딱 떨어진 거기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이제 자기의 그 길을 끝내고 아버지로 확 돌아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는 이 마음 자체가 마귀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는 내가 잘되게 하려고 내가 뭔가 소유를 얻으려고 이렇게 살았던 것 자체가 악한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자기의 길의 끝을 보았습니다. 사망을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사망이 임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망의 자리에 딱 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갑니까? 이게 여러분 야이로하고 똑같죠. 야이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야이로도 딱 딸이 죽은 그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같이 가는데 딸이 죽은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그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죽었다 함을 들었을 때 그는 끝이 왔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은 한 맥락으로 쫙 흐릅니다. 지금 이 성경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사망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맛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탁 바닥을 치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세계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세계와 내 마음에 아버지를 세우고 아버지가 내 마음 전체를 사로잡고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0절부터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정말 내가 나로 살았던 때와 예수님 당신으로 살았던 것은 이렇게 다르군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더라고, 지금 함께 모여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너희는 이제는 내 안에서 쉬어라. 자, 여러분, 이 쉰다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정말 내가 나로서 살았던 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이것을 외치면서 살았던 이 삶은 이렇게 달랐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헤롯 왕이 지금 헤로디아라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단 말입니다. 선을 넘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선을 넘었습니다. 왜요? 힘이 있었거든요. 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더 가지려고 하거든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은 매우 즐깁니다. 선을 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위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은 것으로 족하려는 마음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AI 있잖아요.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세상에 판도가 바뀐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인간이 만든 것들, 이 AI나 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인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훨씬 더 열심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약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이렇게 약할 수 있다는 것, 비워질 수 있다는 것,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서 사망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큰 출발점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그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지, 컴퓨터가, AI가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걸 주셨지 다른 것에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얻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가 편안합니까? 여기 21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모든 귀족들이 다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아주 극락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거워하는 동안에 마귀가 간교하게 역사해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왕을 위하여 춤을 추었고, 그 춤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내가 무엇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이것은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 거죠. 자, 이때 24절에 보니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 간교하게 마귀가 가장 극락의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끊어버리게 만들더라. 자, 지금 이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서 맹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헤롯이 가룟 유다와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가 돈을 쫓아갔잖아요. 돈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예수를 그냥 팔 때는 예수를 파는 것까지만 하고 예수님이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무죄로 석방될 거, 이게 가룟 유다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깜짝 놀란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았던 겁니다. 지금 헤롯도 똑같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냥 가둬놓기만 하려고 그랬어. 하도 떠들어대니까. 가둬놓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가둬놓았는데 그가 그의 잔칫날, 여기 읽는 것처럼 마침 기회 좋은 날, 그때 마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헤롯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버리고 죽게 함으로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헤롯도 버림을 받고 평생을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이나 가룟 유다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런데 왕궁에서는 그들이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육신을 위하여 세력을 도모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잘되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논의들을 했겠죠. 자, 그러는 동안에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졌으며 하나님의 종들은 목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욕망이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육신의 욕망에 딱 잡혀가지고 그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이었고 자기들을 스스로 찌르는 멸망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은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교제하고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이 일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 이걸 딱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목자 없는 양.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인데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사람은 지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35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이 5천 명,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한 만여 명,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은 감당이 안 될 거니까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내린 결정, 그들이 가진 판단 이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어라. 자, 그때 여기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지금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여러분 현실이고 그들이 맞이한 실제 상황입니다. 자, 그때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여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여러분 푸른 잔디 위에 지금 양떼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자, 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는 이 양떼를 목자가 안 먹일 수가 없잖아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앉히신 것은 그들을 먹이시는 목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먹이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먹는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먹게 하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인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많은 굶주린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선언입니까? 앉게라 잔디 위에. 그리고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떡 5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물로. 그런데 물고기만 생명을 얻습니다. 이 물고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씩 보냈죠, 제자들을. 이 둘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리떡 5개는 생명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5천 명을 먹이게 되더라. 이것이 여러분 한 아이의 양식이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는 이것이 5천 명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쥐고 있을 때는 이것은 4배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 입에 붙입니까? 그야말로. 이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는 5천 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이것은 5천 명을 배부르게 하는 능력의 잔치떡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보리떡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요, 우리도 기쁘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보리떡 같은 존재. 이 무익한 자들이 이 한 사람의 배도 부르게 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에 이것은 5천 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여러분 여기 12바구니에 채워졌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이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넉넉하게 배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일이 나의 없음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없는 자예요. 나의 없음을 발견할 때 나의 없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없는 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이 와서 나의 없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없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로는 무슨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없음이 없음. 나의 없음을 그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이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시더라. 없는 자가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가난한 자인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난한 자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은 가난한 자인데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아래 너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5절에 보면은 즉시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근데 여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말은요,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로서 나타날 때 쓰이는 단어, 이 단어가. 자,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경입니다. 정말 밤새도록 갔는데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오셔야 돼.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오셔야지 막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신다 할지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정말 못 받아들여요. 그런 예수님은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우린 이런 인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50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니, 나다. 이 내니라는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임이거든요.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 내니가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고에임이,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 그 말이거든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에고에임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에고에임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이 바다는 사망이며 이 세상입니다. 이 바다는 건널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있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는 곳인데 이 바다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다. 우리 성도님들과 진짜 이런 말씀을 막 나눴거든요. 이 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나다 이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마귀도 합니다. 마귀. 우리 인간이 나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나를 세울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이 나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자, 이때 모든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자,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셨을 때 미친 바람이 멈췄단 말입니다. 바다가 잠잠해졌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불어오는 이 미친 바람이 멈추게 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삶의 고난에 던져 넣으신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세주로 임하시려고 나를 이 풍랑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도 얻은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무익한 자로 멸망당할 자로 발견되었을 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은 그냥 흙이며 소망 없는 자이고 그 흙에 거기 떨어지는 씨만이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항상 열매가 되시는 이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정말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집니다. 우린 이런 부분을 이 성경 안에서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안에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주를 섬기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고 그들은 어두웠고 빈들이었고 또 배고팠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하셨으며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 주변을 배부르게 하는 또 정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떡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삶에 우리 주님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이 준비한 평안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